성경은 30쪽이 있습니다. 30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0쪽입니다.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계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왼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로는 남편이 될 수가 있죠. 때로는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또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 지나치게 되면 왼수 같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아, 저 사람 참 기분 엄청 나빠. 주는 것도 없이 미워. 또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서슴없이 사용하냐면 저 왼수는 뭐라고 하죠? 죽지도 않아. 그리고 또 나가서 마귀는 귀신들은 뭐하나 몰라. 저 왼수를 뭐하다고? 잡아가지 않고.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용서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서의 기쁨. 용서하는 성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용서의 기쁨.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워해 보세요. 왼수를 맺고 살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움의 감정들을 다 버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와 얘기를 하게 되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자기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지요? 예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항하여 나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죠. 자신만만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배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 7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베드로가 자랑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7번.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너 잘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번씩 몇 번? 70번이래. 70번. 7번씩 70번 70 times 77 times라고 영어 표현이 그때 있습니다. 자, 7번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계산은 저도 산수 잘 못하는데 한번 계산했더니 몇 번 나와요? 예? 400번? 77에 49 9단은 내시죠? 예, 77에 49니까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은 용서 안 되겠습니까? 7번도 자랑 삼고 사는데 7번씩 70번 490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 못할 것이 없다. 다 용서가 된다. 용서해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십시다. 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용서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용서하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이게 임금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못 갚아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한번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한 거예요? 6,000일. 6,000일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명문 상과 공부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년 동안 6,000 나누기 365 하면 한 20년? 한 20년 일한 삭시라는 거예요. 야, 20년을 여러분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놓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나와요? 말로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정도 되더라고요. 6조 정도 되어지는 돈을 갚아야 돼,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이 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 갚아. 네 아들, 딸, 그리고 너의 부인까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조 되어지는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뭐라고 하냐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착하신 이 임금님께서 갚아 주었어요. 예, 본문에 보니까 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에 6조 되어지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탕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럼 빚쟁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이 집을 떠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자기의 동료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이 탕감을 받은 종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한 거예요?
하루에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면 100일밖에 안 돼요. 그럼 100일을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도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000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00불도 안 되는 돈. 자, 10,000불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자기에게 빚을 지었다고 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을 조이고 끌고 가서 숨을 못 쉬게 목을 조였다라고 했어요. 야, 자기가 용서를 받고 나오면서 6조 도를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빚을 자기에 지었다 해서 이것을 갚기 전까지는 너는 감옥에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장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5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6조 원보다도 6조 달러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맞바꿔린 거예요. 우리가 리데미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무서운 형벌,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영원토록 갚지 못할 그 죄로부터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다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거,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나에게 한 번 분노 한 번 한 것, 나에게 돈 몇 푼, 그 돈 때문에 평생 동안 원수 맺고, 저는 그런 얘기도 어떤 분 나라에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건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 그런데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용서 빌면서 다른 사람 죄는 용서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고 평생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민화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한 임금이 세 가지 의문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첫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두 번째는 내가 만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세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한번 풀어보라고 많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점성가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멀리 산속에 있는 유명한, 그러나 지금은 유명하지 않은 은둔하여 살고 있는 은자를, 그러니까 숨어 살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등지고 산속에 가서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는 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답을 좀 자네가 좀 줘라. 근데 그 현이는 아무 얘기도 않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얘기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금도 할 수 없이 다른 일 할 것도 없으니까 함께 밭을 갈고 밭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갑자기 젊은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든 채 숲에서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임금님은 얼른 가서 그 상처 입은 부상당한 이 젊은이를 자기의 옷을 찢어가지고 싸매주고 지혈시켜주고 그래서 치유해 주시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행히 구살승으로 생명이 이제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은 이 현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발 나에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현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임금님, 벌써 임금님은 임금님 스스로 답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순간 임금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임금님이 만난 이 사람, 부상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하는 것이 가장 인생 속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 그런데 임금님은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자기를 살해하려고 암살시키려고 했던 그 주범이 그 부상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왕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경호원들한테
쫓겨가지고 부상당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님께서는 그를 살렸고요.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항상 만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때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미워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감싸주는 것,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또 한 가지,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글을 쓴 한 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도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의 원수가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미워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연약한 부분이, 그를 죽이고 싶어도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십니다.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가 성숙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도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미움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 무찔리기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네 번째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을 하자.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쏟아보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감정이 막 뛰쳐나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칭찬하는데요. 여러분들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줘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사랑의 말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를 맺고 사랑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왕이 베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을 베풀며 살아자.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받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해도 우리는 그게 용서가 되지 못하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비가 되어버리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고갈되어버리고 우리는 결국 불안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수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탄한 그리고 메마른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어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원수라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아 할지라도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 다 해주고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